다니엘 4장을 함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 4장이 끝나게 되고 여러분 월요일서부터 아니면 주일서부터 다니엘 본문 4장이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4장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저자인 성경에 이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독백이라는 표현이 어려우시면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표현을 읽어봐도 이 4장을 기록한 저자가 느부갓네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4장에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의 간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오늘 주어진 본문뿐만이 아니라 4장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 4장 안에서 느부갓네살과 또 다니엘의 역할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면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4장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이미 반복되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오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번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일 뻔했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 4장도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꿈이 느부갓네살을 걱정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2장에서 꾼 꿈은 느부갓네살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4장에서 꾼 꿈은 아주 선명하게 자기의 머릿속에 박혀서 기억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사실 느부갓네살에게는 2장에서의 똑같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4장에서도 자기가 꿈을 꿨을 때에 어떠한 일을 하냐 하면 그 바벨론 당시에 있던 그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2장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꿈을 맞췄던 벨드사삭으로 불리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이 다니엘을 부르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내 꿈이 이랬다, 내 기억 속에는 이런 장면들도 나왔고 이러한 장면들이 두 번째로 또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꿈을 설명해 주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큰 나무 이야기인 건데 큰 나무 이야기가 어떤 큰 대지가 있는데 한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나무가 처음엔 작았다가 무럭무럭 자라서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주변으로 아래는 들짐승들이 모이게 되고 위로는 새들이 모이고 거기서 열매도 먹고 쉼도 얻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그 큰 나무로 말미암아서 삶을 이어가는 장면이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4장에서 꾼 꿈의 첫 번째 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순찰자 이야기로 말할 수 있는 이 꿈의 두 번째 부분이 이어지게 되는데 순찰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순찰자는 어떤 정체인지는 저희가 특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마치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다루는 장면이 4장 이 꿈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데,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에게 명령을 하고 그 나뭇잎과 나무 열매와 나무 뿌리가 헤쳐져지고 상할 것을 예언하고, 그 주변 나무 주변에 모여 있던 생명체들 또한 흩어지게 될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꾸었던 꿈 나무의 모습과는 대조가 되는 명령을 하면서, 반대되는 명령을 하면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가 아예 뽑히는 것이 아니라 구루터기를 남겨두는데, 그 구루터기가 7대를 지나면서 짐승처럼 살 것을 말하는 장면으로 그 벨드사살의 꿈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훗날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꿨던 꿈을 다시 복기해 보면서 쓴 해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것이 여러분이 월요일 날 읽으셨을 장면이고, 오늘날 이어지는 것이 정말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4장의 끝 내용입니다. 그 꿈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다니엘이 어제 여러분이 본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절에서 21절, 22절 그리고 27절까지, 그러니까 20절부터 22절은 처음 꾼 꿈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두 번째 꾼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은 당신은 망할 것이고 당신은 어려운 때를 지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 다니엘의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이 느부갓네살에게 27절에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전제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꿈을 해몽하기는 하는데, 해몽을 하면서 망함을 이야기하는 것 동시에 27절에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방식이나 아니면 어쨌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죄까지도 다니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거짓입니다라고 다니엘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엄청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라의 절대 권력자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에게 한낱 왕의 신하, 그것도 뭐 바벨론 출신도 아니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조금 머리 좋았던 그냥 그 외부 출신의 사람이 자기에게 꿈을 뒤숭숭하게 해석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가 잘못되어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준 것이겠지만 그 왕의 입장에선 충분히 기분이 나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는지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꿈을 자기가 알고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자기가 지금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그렇게 있으니까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해 봐라. 그것도 진짜로 얘기하면 자기가 화를 당할 것도 같잖아요. 그래서 이 꿈은 차라리 왕의 원수들이나 꿨으면 좋겠고 왕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나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해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더 깊게 4장에서 나온 다니엘의 마음, 여기서 내가 번민하였다라는 마음을 조금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3장의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2장에서 나타난 그 여러 모양으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국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요. 그리고 나서 그 신상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그 신상이 멀리서 어디서 정체를 모를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이 돌에 맞고 신상이 깨어진다가 결국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꾼 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4장에서도 네가 큰 권력을 누리고는 있지만 너의 권력은 깨질 것이다가 2장 꿈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근데 3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하냐면 그 신상 그대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신상에 절하라고 하고 여러분들 3장에서 보셨겠지만 그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가 거기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꿨을 때 느부갓네살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듣고도 오히려 그 신상을 만들어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했었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다니엘이 지금 그 한 번 반복됐던 것을 보고 나서 4장에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바뀔까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지도 않았을까요? 근데 포인트는 다니엘이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하게 됩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진심을 이야기함으로 여러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가 조금은 더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꿈의 내용이라면 저는 당연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처한 현실은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불편함이 따라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진실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줄 때 마음에 번민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을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27절부터 28절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이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처음으로 꿈 해몽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신의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선 자기가 그 꿈 해몽을 받았지만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려주신 내용을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입을 빌어서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담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해몽이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이야기하실 것이다. 이 시간과 이 순간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다니엘은 담대하게 자신의 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지켜주시겠지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그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진실이 자신이 어찌 됨보다 훨씬 귀하고 값어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니엘의 꿈 해몽의 주권자이셨듯 느부갓네살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권자이심을 여전히 나타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꿈의 내용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 끝은 꿈이 실현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두 번째 파트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 그루터기가 되어서 짐승과 같이 대접을 받다가 7회가 지날 때에 자신이 어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어떠한 때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권력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이 간증으로 써내고 있는 것이 이 후반부입니다. 이 안에서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일하셨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과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찼다라는 표현이 자신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3의 세력에 대해서 기간이 찼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느부갓네살이 한 행동은 없습니다.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느부갓네살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37절도 비슷한 기조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계속해서 어떠한 사람에게나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절명의 이 권력자 느부갓네살에게도, 아니면 한낱 포로였었던 다니엘에게도, 아니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것이 이 다니엘 4장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의 성품입니다.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같고 내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니면 내가 뜻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또한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모든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때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그러한 지식을 나에게 알려주셨을 때에 담대히 이야기한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말로 아니면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다니엘 4장을 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꿈 해몽이라는 그 진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긴 꿈 해몽이 있다면 우리에겐 비슷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슷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으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고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불편한 자리에서 아니면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입이나 행동으로 복음을 다니엘처럼 증거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야 하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여러분이 혹은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나는 너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주인이다. 나는 내 뜻과 내 힘으로 나의 방법대로 이 세계를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가치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크신 능력과 여러분들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니엘처럼 그 앞에서 담담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고 나는 분명 이런 자리에 있으면 다른 짓 할 것 같은데 나는 다니엘처럼 말 못할 것 같은데 난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 주님의 크신 주권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더욱더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엔 여러분의 행동과 입으로 또 다른 다니엘의 삶을 살면서 살아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끝에는 변화가 된 것처럼 또 다른 느부갓네살 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주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새벽에 이 다니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마음이 어디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도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셨고 다니엘에게도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에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이 더욱더 짙게 느껴지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복음이라는 것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진실을 주변 가운데 담대히 다니엘처럼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행하여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